리더십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로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부족한 것이 많고 참으로 이기적이고 또 무심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된 길을 저희에게 보여주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고귀한 삶을 허락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가 순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저희의 은사가 다양하고 저희의 연약함들이 모두 있는 자들이지만 함께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섬기며 귀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으니 저희가 최선을 다해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모든 순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얼굴을 확인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을 나누는 시간인데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올 한 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기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솔직하게 마음을 이야기하고 또한 최선을 다해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주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다음은 교구국장이신 진승현 권사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구국장 진승현 인사드립니다. 우리의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 속에서 2000년이 지나가고 2021년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인사드릴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긴 기다림 속에 또한 밝은 내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언제나 우리가 답답한 마음을 기도로서 극복할 수 있는 시간만이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성전에서 기도드리기를 원하고 또한 성전에서 또 성도들을 만나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들 힘내시고 또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니 2021년 순장님으로 이제 부름 받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순장님들 힘내시고 또한 고맙고 감사하고 또 고문으로서 송영희 장로님, 협력국장의 박영애 장로님, 또 각 목사님들께서 1년 동안 또 열심히 우리 옆에 또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힘내시고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협력교구국장님이신데 우리 박영애 장로님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처음이라 진승현 교구국장님을 보필하는 협력교구장 박영애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새로운 이런 화면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 조금 새롭고 또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 없네요. 이렇게 순장님들과 목사님들 함께 모여서 이러한 것도 또 새로이 배울 수 있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고요. 요번 순장님들과 교구 국장님 또 목사님들 함께 이렇게 할 때에 1년 동안 또 이렇게 저에게 큰 짐을 져주셔서 이것을 협력 교구 국장으로서 우리 진 국장님을 협력하여 같이 우리 국장님이 바쁘시면은 제가 좀 보필할 수 있는 힘을 보태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4교구 이순입니다. 우리 순장님들 화이팅 하시고 이 어려운 고난을 잘 이기고 나가 1년 동안 주님께 큰 상금을 받는
순장님들 되시고 목사님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2021년도 교구구 총괄 목사로 섬기고 있고 1교구를 섬기고 있는 이영배 목사입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하여 숨 쉴 틈 없이 또한 신앙생활과 또한 가정생활 그리고 사업생활 하신 우리 순장님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한 올 한 해 함께 사역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시간 가운데 우리 순장님들과 과연 우리 교회의 비전은 뭐고 우리 교회의 미션은 뭔지 그리고 교회에 3대 요소가 있는데 그 3대 요소가 무엇인지 짧은 시간 안에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교회의 비전, 비전이라고 하면 어려운 말 같지만 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상암동교회의 비전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과 믿음과 희망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상암동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2021년도 상암동교회의 사명은 사랑과 믿음과 희망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데 어떠한 사역을 하면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가호호입니다. PRS 가정 예배를 드리고 1:1 제자 훈련을 하며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면과 비대면으로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고 위로하는 예배를 드리고 제자 훈련을 하고 신방을 하며 사랑과 믿음과 희망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올 한 해 우리 상암동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지만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되려면 3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예배당, 두 번째 목사님, 세 번째 성도님. 하지만 이것은 교회의 3요소가 아닙니다. 진실로 교회의 3요소라고 하는 것은 말씀, 그리고 교제, 그리고 섬김이 있어야지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통나무 법칙에 의해서 말씀이라는 판때기가 줄어들어서 물이 셀 수도 있고요. 교제라는 판때기가 줄어서 물이 셀 수 있고 섬김이라는 판때기가 줄어서 물이 셀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한 교회는 말씀과 교제와 섬김이 강건한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는 교회에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보고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듣고 표징으로서의 말씀인 성찬에 참여하고 마지막에 보이는 말씀인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말씀을 드러내야 합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가 누구인지 정말로 나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길이고 보이는 길입니다. 흔히 엄마들이 아빠들 보고 애들 좀 봐. 그러면 그냥 애들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라는 의미가 아니고 돌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see 그리고 watch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한 듣고 성찬에 참여하고 우리의 거룩한 삶이 드러나는 건 결국 종국에는 내가 예수님을 보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요사이 교회가 다 갖고 있어도 잃은 것 하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심지어 예수님만 없고 다른 것은 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말씀 빼고 다 있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김기성 목사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기억나서 좀 적어왔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 정신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김기성 목사님이 이야기한 부분이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함이 안타까움이 아니고 진짜 안타까움은 내 안에 예수 정신이 점점 상실해져 간다라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장소를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당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꾸준히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 장소에 집중하지 말고 그 에너지를 예배 대상인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자꾸 과거로서의 회귀가 아니고 내 안에 예배 정신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We are not going back to the normal.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but we are going into a new normal. 우리는 새 시대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이랬지.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 자꾸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이 또한 이 시간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또한 이 질병의 기간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예배의 장소가 아닌 예배 대상인 예수님께 더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대는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회귀가 아닌 새 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이 주는 최고의 유익을 누리는 순, 바로 우리 순이 되기를 소망한데요. 말씀이 주는 유익 가운데 두 가지 유익, 그 두 가지 유익이 순장님에게, 순원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미 받은 구원의 사건, 말씀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두 번째 은혜는 매일 매순간 거듭나는 구원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도 있고 현재 계속 받아야 할 구원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장으로서 또한 우리 순원에게 또한 우리의 순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풍성하고 매일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상암동 교회는 돌아오는 사순절부터 이 말씀을 가정에서도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20가정이 1주차, 2주차 예배를 드리며 이 예배 가운데 좀 보완할 점,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삭제돼야 될 점을 저희들이 2주간 예배를 드리고 이것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올려 보냈습니다. 이미 3, 4년 전부터 상암동교에서 하고 있는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 그리고 다 무너져도 마지막 보루는 가정임을 알고 이 가정 예배를 세우고자 하는 담임 목사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대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으로 PRS 가정 예배가 잘 뿌려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교제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여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는 순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순장은 수십 명의 순장, 사도의 수십 명의 사도, 복수입니다. 하지만 수백 명의 순장이 받았던 그 가르침은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가 구원받은 시간은 다 다르지만 그 가르침 하나, 그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임한 공동체는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교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종과 상전, 인종과 인종, 남자와 여자 서로 교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복음이 임한 공동체는 인종과 문화와 관습을 떠나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떡을 떼는 은혜였습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것은 적선의 의미가 아니고 환대의 의미입니다. 적선은 내가 필요 없는 것을 나보다 낮은 자에게 주는 것이라면 환대는 그 낮은 자가 필요한 것을 내가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했으며 마지막에 두 번째 은혜는 그 공동체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개인의 기도가 아니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공동기도요, 중보기도요, 합심기도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각양각색의 순장님들이 받은 그 복음은 하나이기에 그 하나된 복음을 순원들에게 선포하시면서 정말로 아름다운 교제의 현장이요, 떡을 떼는 현장이요, 기도하는 현장이 저와 여러분들의 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교제의 코이노니아의 어머는 코이노노스 가족에서 온 것이죠. 어찌 보면은 말투도 달라, 고향도 달라, 직업도 다르지만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순원들이 내가 잃어버린 영적 가족일 수 있습니다. 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올해 또 나에게 순원을 맡기셨습니다. 이 순원을 가운데 선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임하고 그 복음으로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라인, 온라인 이제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화면을 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거기에 따뜻함이 있습니다. 대면 때 느꼈던 온기도 있습니다.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 순장님의 원웨이 커뮤니케이션,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순장님도 얘기하고 순원들도 말하고 서로 주고받는 투웨이 컨버세이션, 투웨이 대화가 될 수 있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순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분석하고 교구 목사님들이 분석했는데 가슴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코로나로 순예배를 못 드리든지 또한 바빠서 안 드리든지 하는 현상이 우리 교회의 80%며 20%만 정기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주모로 드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순예배 교환을 갖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만약에 순예배 교환이 없다면 그날은 단순한 안부를 묻고 같이 중보하며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라인, 사람과 사람, 그 따뜻한 온라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은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섬기러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큰 자가 섬기셨습니다. 나도 우리 순장님도 그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기에 오셨죠. 그것은 너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 누구에게? 소외된 자, 굶주리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입니다. 멀리 갈 필요는 없죠. 나의 잃어버린 영적 가족인 순원이며 또한 우리 가족이고 또한 교회의 교우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적선의 개념은 아닙니다.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인 섬김도 아니고 노예로서의 맹종이 아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리더란 양치기와 같다. 우리의 뒤에서 머무르면서 가장 민첩한 놈을 앞으로 나가게 하고 우리의 나머지는 뒤에서 따라가도록 한다. 하지만 아무도 이것이 후방에서 지시되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가 순원을 섬기면서 얼마나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지요. 알고 있습니다. 리더란 또 외롭고 또한 많이 힘들죠.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리더, 순장님이 갖고 계시는 계획을 그거 포기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순장님을 아무 이유 없이 공격한다거나 또한 조롱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잘한다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질투를 하거나 그 좋은 부분이나 나쁜 부분이나 전혀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순장님이 가셔야 할 그 길을 꼭 가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했다면 이제는 그 봉사가 조금 파이가 넓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센터, 중심에서 D, 모이지 않고 흩어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교회에서 모이고 교회 봉사가 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리고 순원에서 그리고 순원의 지인이나 아니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지역의 지인들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사람이 모일까 프로그램을 짜고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이걸 구심력이라고 하면은 또한 지금 이 시대는 구심력에서 원심력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순원들이, 어떻게 하면 순장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구심력도 필요하고 원심력도 필요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구심력은 예전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만 모였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원심력으로 내가 있는 순의 자리 101순, 202순, 303순, 407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교회당이며 내가 거기에 있는 자리가 예배당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암동 교회는 5년 전부터 1대1이 시작해서 이제 양육자가 68명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뒤에 숨지 않고 지혜롭게 1대1을 하고 계십니다. 새 가족을 섬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기 때문에 바쁜 자매님을 주일날 만나서 섬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직 순예배에 들어가지 못한 분을 만나서 복음을 나누고요. 한 양육자님은 순장님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줌을 통해서 동반자가 모르는 부분을 직접 양육자가 화면을 통해서 상세히 알려주기도 합니다. 상암동 교회는 올해부터 모든 교육자가 1대1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 교육자 분들이 받은 그 은혜가 교육자, 순장, 부순장, 순원까지 흘러가서 우리 상암동 교회의 체질이 말씀의 체질, 그리고 섬김의 체질, 그리고 교제의 체질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원맨 비전. 예, 저와 여러분들이 원맨 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책을 읽다가 이 부분이 좀 다가와서 좀 적어봤습니다. 오카노 목사가 그의 제자 훈련 목회에서 강조한 부분은 한 사람에게 투자하여 수많은 영혼을 바라보는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끊임없이 주장한 이유는 목회자가 한 영혼에 관심을 소홀히 할 경우 단순히 교회 경영인이나 조직을 운영하는 CEO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한 사람,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 한 영혼이 교회고 민족입니다. 우리에겐 누굴까요? 우리는 순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원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순원이 한 교회며 한 영혼이 한 민족임을 알고 원맨 비전을 갖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의 3요소, 예배당, 목사님, 성도님이 아닙니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 현장 예배와 유튜브로 또한 우리가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려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PRS 가정 예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교제, 바로 순 예배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으면서 진정한 쉼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틈만 나면 섬기는 것.
저는 1대1 제자훈련을 섬기면서 세 종류의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한 분은 동반자 가정을 수료하신 분, 한 분은 양육자 가정을 수료하신 분, 한 분은 동반자 가정, 양육자 가정 도망가시는 분으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우리 상암동 교회가 이 교회의 3요소, 말씀과 교제와 섬김이 튼튼히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 가운데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교회의 부흥이 멈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평화로울 때는 평화로운 대로 양적으로 성장했고, 고난 받고 지금처럼 어려운 데는 질적으로 성장했다라는 거죠. 코로나 시대 진정 우리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순자님들과 함께 순장 사명 선언문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각자 자리에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으로 순원들과 숨을 나누고 순예배로 쉴 수 있으며 틈만 나면 1대1 제자 훈련으로 사랑의 섬김을 하는 우리는 상암동 교회 순장입니다. 아멘. 그런 순장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교구 권윤성 목사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순장님들께 제가 잠시 1대1 제자훈련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1대1 제자훈련이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마이크 안 켜셔도 되고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대1 제자 양육이란 양육자와 동반자가 1대1로 만나서 교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삶을 나누면서 함께 그리스도로 다스리시는 삶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1대1의 최고의 장점은 이것입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한 교제라는 점이고요. 여러분들 1대1 하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다 1대1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동반자와 양육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성경 공부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1대1을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이영배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지금 1대1을 시작했는데요. 첫 만남을 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근데 제가 오랜만에 그렇게 성경 구절을 많이 읽어본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것도 소리내서 큰 소리로. 제주 열방대학교에 있을 때 이후로 오랜만에 성경을 큰 소리로 이영배 목사님 계속 읽으라고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 성경을 중심으로 교제하는, 성경을 근거로 하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배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상암동교회가 2016년도에 이제 1대1을 시작을 했어요. 7명의 동반자 과정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 동반자 과정 수료자가 86명이나 이제 되었습니다. 7기 동반자 과정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었고요. 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온라인이든지 또 대면을 통해 가지고 동반자 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희망적인 내용은요. 동반자 과정 수료자가 86명인데 양육자 과정을 수료하신 분이 무려 68명이나 된다라는 이 놀라운 일이 이 상암동교회에서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기, 2기, 3기, 6기 과정까지 6기는 특별히 코로나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9명의 우리 양육자 수료자님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수료를 하셨죠. 그래서 자, 제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상암동교회에 1교구부터 4교구까지 이 교구원이 총 몇 명인가? 자, 미편성에 속해 있는 분까지 해가지고 795명이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 482명은
여러분들의 그 순에 소속이 돼 있으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미편성으로 1교구에서 4교구까지 313명이 계세요. 그런데 70세 어르신을 조금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왜냐면은 70세 이상이 되시면은 약간 이 1대1을 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 70세 이상 교회 출석하시는 어르신을 제가 좀 구분을 했더니 127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60세 이상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고요. 순에 소속된 인원이 이 미편성들과 70세 이상 어르신만 제외하더라도 355명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미편성에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고 관계가 있는 교우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한 400명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현재 동반자 과정을 수료한 인원이 86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이 상암동교회 앞으로 1대1을 해야 될 분이 대략 269명에서 한 300명 정도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대1 제자 훈련이 이제 상암동교회 교구의 핵심 사역으로 된 이상 이제는 더 이상은 피할 수 없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 1대1 제자 훈련을 먼저 이 순에 계신 순장님들과 부순장님들과 그리고 순원들로 하여금 이렇게 뿌리가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올 한 해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2021년도 1대1 제자훈련 어떻게 계획할 것이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반자 양육자 매칭률이 정말 높습니다. 저번에 1대1 워크숍을 진행하셨던 강사 목사님, 온누리교회 1대1 총괄하시는 목사님도 저희 양육자 이 동반자 수에 비례한 이 양육자 숫자를 보시고 놀라시더라고요. 엄청 이 매칭률이 높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새로운 삶이라는 게 잠정적으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 가족이 이제 등록을 하면은 무조건 이 동반자 과정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수와 상관없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연 2회 동반자 과정과 양육자 과정을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료한 주요 연령층을 보면은 30대, 40대에서 50대 중반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50대 이상, 우리 교회, 상암동교회 오래 신앙생활 하신 권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이 1대1을 아직 받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분들이 올해 1대1을 받을 수 있도록 각 교구에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교역자들이 지금 이영배 목사님과 동반자 과정을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양육국 체계로 왔던 1대1이 이제는 상암동교회 교구국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거는 저희 교역자들만 뛴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순장님들이 같이 협력해가지고 우리 순원들에게 그리고 우리 미편성 교우들에게 이 1대1이 잘 뿌리가 내려서 상암동교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움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올해부터 우리가 잘 이렇게 과정을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9월에 부임한 권수영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상암동교회 PRS 가정예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PRS 가정예배는 어떤 것인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을 중심으로 만든 모임이고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이 말씀이 되는데 이 중에 읽는 것, 이것에 집중한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The Public Reading of Scripture 해서 이 약자를 쓴 게 PRS가 되겠습니다. 이 PRS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동영상을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했어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인데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말씀으로 이끌어야 하는지 말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여기서 성경을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은 무슨 뜻이죠? 바울은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관습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시내산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정체성과 삶이 필요했죠. 그때 모세가 온 백성들을 모아 큰 소리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들이 누구고 어디에서 왔고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해줬어요. 이것이 성경 속 첫 번째 커뮤니티 성경 읽기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을 모아 함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들었죠. 그들이 어디에서 왔고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억하도록 말이에요. 그럼 이건 항상 해왔던 거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역사를 모르는 세대가 되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 후 몇백 년이 지나서 요시아라는 왕이 말씀을 다시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관습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죠. 새로운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곧 백성들은 잊어버렸고 결국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이후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다시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관습이네요. 예, 그래서 커뮤니티 성경 읽기는 유대인의 삶의 핵심이 됐습니다. 매주 회당에 모여 말씀을 함께 들었죠. 예수님도 이 커뮤니티 성경 읽기에 참여하셨습니다. 심지어 본인의 사역도 그 시간에 발표하셨죠. 그는 두루마리에 적힌 이사야 말씀을 읽은 후 본인에 대한 말씀이라고 모두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관습을 유지해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를 통해 전체 공동체가 말씀 속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게 말이죠. 네, 감사합니다. 잠깐 영상을 정리해보면 이 말씀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이 PRS, 공동체 성경 읽기입니다. 우리가 이번 2021년 상암동교회 표를 보면 가가호 중에 두 번째 가가 가정이 회복되는 PRS 가정 예배거든요.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을 예배 교환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예배 순서지를 보면 처음에 이제 가정 예배 안내지를 설명해 드릴 건데 PRS 가정 예배 이 파일럿을 했던 순서지인데요. 이렇게 사자굴의 다니엘 6장 하면서 이렇게 뭔가 주제를 가지고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먼저 가정 예배 시작하고요. 그래서 기도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 배경을 해설을 해줍니다. 간단한 본문 해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족이 다 함께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각자의 목소리로 읽어도 좋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되는 드라마 바이블 또는 유튜브 경로를 통해서 성경을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성우들이 이 작업에 참여했고 또 이 성우들을 통해서 함께 읽는 성경이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이 다 함께 이야기 나누기인데요. 네 번째는 이 연령대별로 함께 맞는 질문을 통해서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 축복 기도인데 이것도 기도문을 제공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 기도문을 통하여서 가정이 축복의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 주제와 관련된 공동체 성경 읽기예요.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이렇게 처음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우셨던 그 이야기를 하루 읽었다면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은 성경의 본문 중에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찾아보고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간단한 교제를 하고 활동 중에 가족에 맞는 부분들을 이렇게 설정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또 같은 주제의 본문을 가지고 읽어 나감으로써 한 주간 같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읽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PRS 가정 예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우리가 이 가정 예배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2월 사순절 기간부터 이 가정 예배지가 준비되어서 나갈 텐데요. 그 예배에
함께 참여하면서 가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든 1인 가족이든 2인 가족이든 3인, 4인, 5인 가족이든 함께 가족이 모여서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일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또 살아나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2021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구 사역 가운데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짐을 져주는 사람들과 우리들에게 짐을 지우는 사람들 모두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이때 가운데 우리 마음에 다른 일을 향한 냉담함이 찾아오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교구 사역과 순 사역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기는 올해 순 모임을 통하여서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시고 순원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시작되는 1:1 제자 훈련과 PRS 가정 예배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교구 목회자들과 교구장들, 많은 간사님들이 이 일을 위해 수고하며 순장님들의 영혼을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